마태복음 5장, 6장, 7장 산상수훈 말씀을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5장 1절로 12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구원에 관한 말씀을 나누는 동안 줄곧 이 말씀을 끝나면 어떤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눌 것인지를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뜻밖의 주신 생각은 나의 첫 설교로 돌아가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첫 번째 하신 설교 말씀은 우리가 흔히 아는 대로 산상수훈 내지는 천국대 헌장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익숙히 들어서 아는 말씀이고 또 우리가 성경을 몇 독씩 해가면서 친숙한 말씀이지만은 예수님의 첫 번째 말씀 가운데 하나님 백성들의 정체성과 하나님 백성들의 삶의 방향성이 모두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과연 어떻게 살아내야 할 것인지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자는 것입니다. 오늘 주일이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곳에서 얼마나 많은 설교가 선포되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겠습니까? 그 많은 설교자들이 설교하고 그 많은 성도들이 말씀을 듣는데도 불구하고 이 세상은 별로 달라진 흔적이 보이지 않습니다. 왜입니까? 왜 그렇게 달라지지 않습니까? 말씀을 전하는 자나 말씀을 듣는 자나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이죠. 답은 간단합니다. 그러니 말씀대로 살지 않는 설교자, 그 말씀을 들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말씀대로 사신 분 얘기를 직접 듣는 것이 가장 유익한 길 아니겠습니까? 그 말씀을 아무리 듣고 또 반복해서 읽고 또 읽어도 질리지 않는 말씀이고 그리고 지치지 않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좋은 음악 들으면 계속 듣고 싶지 않습니까? 그 음악 듣고 또 들어도 질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음악을 들으면 우리의 마음이 차분해지고 생각이 정돈되는 것이죠. 우리는 매일 밥을 먹어도 질리지 않습니다. 저는 매일 밥 먹어도 또 배고픕니다. 또 밥 먹고 싶어요. 그리고 그게 우리 몸에 유익하기 때문에. 말씀인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말씀이 진정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라면 들어도 같은 말씀, 우리 죽는 날까지 들어도 지치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질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읽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기 때문에 생명의 말씀 읽으면 읽을수록 우리에게 힘이 되고 그리고 그 말씀을 살아내면 살아낼수록 능력이 되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정말 하나님을 잃어버린 백성들, 하나님을 놓쳐버린 백성들, 하나님을 믿는다고 착각하는 백성들에게 다시 하나님 나라에 관한 말씀을 선포해 주십니다. 첫 설교는 우리가 산상수훈이라고 부르는 오늘 이 말씀이지만 그러나 첫 번째 메시지는 이것과는 조금 먼저 앞서 말씀하신 내용이 있죠. 세례 요한과 동일한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어쩌면 그 모든 것의 서두 첫 번째 메시지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저와 여러분이 회개하면 천국이 가까이 온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회개하면 천국은 이미 그곳에 있다는 것입니다. 아주 가까이에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회개하라는 뜻이 원래 돌이키라는 원래 말 뜻을 생각한다면 돌이키라, 돌아서라, 되돌아서라. 왜냐하면 천국이 가까이 있기 때문이다. 보통 이 왜냐하면 번역을 안 해놓아서 우리가 혼란스럽지만 우리가 돌이키는 이유, 돌이키기만 하면 어떤 것이 있냐는 것이죠. 돌이키는 바로 그 순간에 우리에게는 천국이 가까이 와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던 길, 걸어가는 길, 지금 이 방향이 아니라 되돌이키기만 하면, 뒤로 돌아서기만 하면, 세상을 향해 줄다름치는 이 발걸음을 뒤로 돌이키기만 하면 바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아니고 멀리 있다고도 죽어서 간다고도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돌이키는 순간 하나님 나라는 바로 거기에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돌이켜야 할 이유, 회개하는 이유는 그 하나님 나라가 바로 우리 곁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돌이켜야 한다는 것이고, 그렇게 돌이키기 위해서, 돌이키도록 하나님께서 특별히 부르신 사람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한 사람 한 사람 불러내셔서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만들기 위해서 공동체를 이루시고, 그 공동체 이름을 장차 예수님께서는 교회라고 부르실 것입니다. 세상의 중심에서 그야말로 허우적거리면서 살아가는 12명을 일부러 찾아가서 부르신 것이에요. 이 제자들이 세상 제자들처럼 예루살렘의 성도들처럼 그렇게 그들이 찾아온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친히 찾아가셨고, 예수님이 직접 찾아가셔서 한 사람 한 사람 삶의 자리에서 불러내셔서, 직접 그분이 친히 불러내셔서 그 사람들 이름을 제자라고 부르고 그 제자 공동체를 교회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오늘 이 첫 번째 말씀의 첫 번째 설교의 서두에 해당하는 부분은 복에 관한 얘기로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먼저 오늘 우리가 5장 1절 말씀 다시 한번 보도록 하죠.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미 능력이 나타나셨고 이미 많은 사람들, 많은 무리가 따르기 시작을 했어요. 가는 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따라오기 시작을 합니다. 어디를 가나 사람들이 무리를 지어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그 무리를 보고 예수님께서는 갑자기 산으로 올라가십니다. 갈릴리 쪽에 어느 산이겠죠. 그 산에 올라가서 앉으십니다. 이 앉으신다는 뜻은 가르치시겠다는 의도입니다. 당시 유대 랍비들은 꼭 앉아서 가르치셨어요. 그래서 스승이 앉으면 가르치겠다는 뜻입니다. 제가 언젠가 앉으면 가르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앉으시니까 가르치겠다는 의도라는 것을 간취한 제자들이 예수님 가까이 나온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가까이 나온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친히 부른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오늘 이 말씀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첫 서두는 뜻밖에도 복에 관한 말씀으로 시작을 해요. 우리가 소위 말하는 팔복. 그 팔복이란 뭡니까? 우리가 아까 복 주시옵소서 찬양을 드렸지만은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는데 세상에 복을 얻기 위해서 8가지 복 얻는 노하우, 그런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어쩌면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세상의 것들에 목마른, 세상의 것을 기준으로 삼고 세상의 복을 얻고자 하는 그런 목마른 사람들에게 그것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 나라의 복, 하나님 백성들이 추구해야 할 복, 하나님 백성들만이 누릴 수 있는 복을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 선언은 놀랍게도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전혀 다른 기준의 선언이 되는 것이고, 이 선언은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구해왔던 삶의 방식을 전혀 되돌려 놓는 그런 하나의 획기적인 물줄기를 바꿔놓는 역사적 선언이 된 것이죠. 저는 이 선언이란 마치 1989년 12월 2일, 3일에 있었던 냉전 종식 선언을 얼핏 떠올리게 합니다. 당시 저는 그때 몰타 섬에 가 있었어요. 아버지 조지 부시 대통령, 미국 대통령하고, 그 다음에 소비에트 연방 그 서기장 미하일 고르바초프 간에 지금까지 2차 대전 이후에 줄곧 왔던 냉전 자체를 이제 종식한다는 역사적 선언을 하기에 이릅니다. 당장 그 선언이 있었다고 해서 뭐 그날로 무슨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것 아닙니다. 핵무기 다 폐기한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어쩌면 그 일 때문에 뭐 동국 소련군이 금방 철수한 것도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부시 대통령과 고르바초프 서기장의 냉전 종식 선언, 그 상징적인 선언 하나 때문에 온 세계는 냉전의 흐름에서부터 탈냉전의 흐름으로 물꼬를 바꾸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 선언 하나 때문에 앞으로 후속적인 그런 조치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른바 이 첫 번째 설교, 산상수훈, 천국 백성들의 헌법과도 같다고 해서 천국 대헌장이로 부르는 이 말씀을 선포하심으로 인류의 구원사는 인간이 생각해왔던 방향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물꼬를 돌리게 되는 것이죠. 구원받은 백성들이 이렇게 사는 것이 복 있는 길이다, 이렇게 사는 것이 진정 삶의 가치 있는 길이다라고 추구해왔던 삶의 방식을 완전히 정반대로 물꼬를 되돌리는 그런 선언이 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야말로 우리가 역사로 보면 아주 작은 이스라엘 땅의 한 산에서 불과 몇몇 제자들을 놓고 하신 말씀이지만은 이 말씀이 우리의 구원사라고 하는 거대한 인류의 흐름에서 보면은 전혀 구원의 방향, 구원의 물꼬를 되돌려 놓는 그런 엄청난 의미를 지닌 것이죠. 원래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복 있는 백성 되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이 땅에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복을 전하는 것이었어요. 아브라함을 처음 불러서 하나님께서는 복 있는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냥 복 그 자체가 되도록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내가 복이 될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러나 그 아브라함 이후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의 자손만 되면 복이 있는 백성, 복을 추구하는 백성이 돼 세상의 것들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추구하는 백성들이 되고 만 것이죠. 그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모든 그런 복의 기준과 다를 바가 없는 것들을 추구하기 시작을 한 것이죠. 그래서 돈 벌고 성공하고 건강하고 장수하고 유명해지고 이 모든 것들이 복이라고 생각하는 세상 기준과 하나도 다르지 않은 복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렇게 계속해서 요구하고 추구하기 시작한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구원해내신 목적이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복을 추구하도록 불러낸 게 아니라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한테 가장 한이 많은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36년 식민 지배 받았더니 아직도 그 식민 잔재에서 벗어나지 못했어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서로 헐뜯고 음담하고 모해하고 고소하고 고발하고 걸핏하면 다투고 나눠지고 쪼개지는 이 모든 것들이 다 뭐 때문이에요? 식민지 근성 때문이에요. 36년 잘못 배워도 이런 이 습관들이 안 사라집니다. 얼마나 이 백성들이 지금 독한 그런 모습을 보입니까? 하물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36년이 아니라 430년 노예로 살았다면 어떻겠습니까? 가장 천박한 백성들이에요. 가장 보잘것없고 촌스럽고 어쩌면 아무 소망도 없는 그런 백성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런 백성을 불러서 하나님 백성, 제사장 백성 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왜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니까. 어떤 인간이 400년 동안 노예 살았던 사람들을 시민과 같은 그런 놀라운 사람으로 바꿔놓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불러내시면서 앞으로 살아가야 할 하나님의 백성다운 길을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레위기 18장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레위기 18장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한번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지금 애굽에서 불러내시면서 그 애굽을 부러워하거나 그 애굽을 닮으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애굽 땅에 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살면서 가장 부러운 게 뭐겠어요? 애굽 백성들 아니겠습니까? 애굽의 그 놀라운 피라미드나 스핑크스가 얼마나 부럽겠어요? 애굽의 그 풍성함이나 그 모든 문화나 제도가 얼마나 부러웠겠습니까? 어쩌면 애굽 백성처럼 사는 것이 꿈이었겠죠. 여러분, 종의 꿈이 뭡니까? 주인처럼 사는 것 아닙니까? 노예로 사는 사람들의 목적이 뭐예요? 풀려나서 나를 부리던 사람처럼 살아보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방식, 그 풍속, 그 문화를 쫓지 말라고 말합니다. 더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40년간 빚으셔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그냥 썩을 대로 썩었듯 그렇게 문드러질 대로 문드러진 애굽의 갈망에 대한 욕망을 다 끄집어내기 위해셔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성막을 주시고 그렇게 하나님 백성으로 빚어가면서 앞으로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텐데 그 땅에 들어가서 또 그 백성들 부러워하고 그 백성들 삶의 방식을 따르지 말라고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죠.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들이란 어떤 백성입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란 어떤 사람들입니까? 애굽처럼도 살지 말고 가나안처럼도 살아서는 안 되는 백성들이에요. 그들의 삶의 기준이나 가치관을 닮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들의 삶의 방식이 우리의 기준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나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그들은 변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들은 그 땅에 여성들이 부러웠고 그 땅의 삶의 방식이나 문화나 제도가 탐스러웠고 그들의 병력이나 철기나 그 모든 것들이 선망의 대상이었죠. 그래서 하나님과 약속을 버리고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 따르겠다라고 결심했던 그 결심은 한순간에 무너져버리고 금방 가나안 방식의 삶을 쫓기 시작을 하고 가나안의 우상 숭배에 동참하게 되고 가나안식의 생활 방식, 그게 행복이고 그게 웰빙이라고 굳게 믿기 시작한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은 알다시피 행복이 거기 있습니까? 그게 웰빙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웰빙 하다가 다 고장나고 나니까 힐링 하다가 뭐가 제대로 된 게 있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그게 아니라 내 말씀, 내 규례와 법도대로 살면 너희들이 그게 사는 길이다 말씀하십니다. 애굽처럼 사는 게 사는 길이 아니고 가나안 땅 사람처럼 사는 게 사는 길이 아니고 너희들 눈에는 그게 가장 잘 사는 길, 그게 행복한 길, 그게 웰빙의 길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길이 이게 진정한 생명의 길이고 복된 길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그때 그 말씀이고 지금은 상황이 달라서 그 말씀은 이제 빛이 바랜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읽을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변질됐다면 그때와 지금과 비교해서 역사적 상황이 너무 달라졌기 때문에 그 말씀은 아무 의미가 없다면 우리는 더 이상 성경을 읽을 필요가 없죠. 아니요, 그러나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내 규례와 법도대로 내가 내게 일러준 말씀대로 살 때 그게 사는 길이다. 그렇게 우리가 그 말씀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우리가 아멘함으로 그 말씀에 반응할 때 정말 우리에게는 진정한 복과 진정한 웰빙과 진정한 웰다잉의 길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거 우리가 가기 위해서 지금 이 고생하는 것이죠. 비록 힘들더라도 어렵더라도.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셔서는 첫 번째 이 놀라운 메시지를 선포할 때 그 서두, 도입부 첫 번째 말씀이 뭡니까? 복에 관한 기준을 바꿔놓겠다는 것이죠. 전혀 다른 그런 복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복의 물꼬를 완전히 되돌려 놓는 거예요. 정반대로 그 물꼬를 트는 것입니다. 애굽이 복이라고 말하는 것, 가나안 땅이 복이라고 말하는 그 복의 속성이나 본질을 완전히 뒤집어 놓는 말씀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탈냉전 시대에서 냉전으로 접어드는 그런 몰타서는 정도가 아니라 인류 전체 구원사, 구원의 드라마로 본다면 그 물꽃 전체를 완전히 되돌려 놓는 그 흐름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느냐 하면 우리가 복에 대한 생각을 완전히 바꾸는 데서 시작하겠다는 예수님의 의도가 드러나는 말씀이죠. 뭐가 복이냐는 거예요. 뭐가 복이냐는 것입니다. 그 복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 거니까. 자,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가 말씀해 주신 이 복의 앞에 네 가지 복을 먼저 한번 읽어보십시다. 3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어떻게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동의가 되십니까? 그건 우리가 볼 때 제일 복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이 추구하는 복의 이 방향과는 정반대의 그런 복의 내용을 우리한테 지금 일러주고 계신 것이죠. 도대체 심령이 가난하다는 게 무엇입니까? 어떻게 해야 마음이 가난한 마음입니까? 여러분, 사실 가진 것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가난한 것이지만은 마음조차도 우리 마음에 의지할 바 없는 마음,
그야말로 내가 의지할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마음, 그 마음이 가난한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밖에 기댈 데가 없는 마음, 그런 마음이 진정 복 있는 사람의 마음이고,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토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은 하나님 백성들의 심령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어디 있는 것을 하나님 나라라고 말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가난한 심령, 그 마음 가운데 임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 아니겠습니까? 그래요, 그 가난한 마음, 가난한 심령이 천국을 누리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은 복이 있는 마음이에요. 그럼 복이란 세상 것들로 가득한 마음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토록 갈망하고 원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주어진다고 해도 우리는 결코 진정한 만족이나 기쁨을 모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그 가난하고 하찮은 보잘것없는 마음, 그 마음에 임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되는 것이죠. 그 마음이 곧 애통하는 마음의 다름 아니에요. 마치 성령의 9가지 열매가 9개 열매가 아니듯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한 열매를 이르는 바로 그 9가지 톤이나 칼라나 마찬가지인 것처럼, 오늘 이 팔복을 말하는 것은 8가지 복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진정 누리게 되는 그 복의 본질에 관한 얘기를 지금 들려주시는데, 그게 8가지로 지금 열거했을 뿐이지 한 가지 우리의 마음, 우리의 성품, 우리의 성격에 임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갈망하기만 하면 점점 우리는 마음이 가난해져요. 하나님을 우리가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우리는 더욱더 가난해지는 마음을 경험합니다. 세상 것들을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세상 것들을 내가 쥐면 질수록, 세상 것들이 내가 더 많다고 여기면 여길수록 어쩌면 우리는 마음에 군살이 붙고 마음에 덕지덕지 때가 끼고 그 마음이 점점 추해지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갈망할수록 우리의 마음은 가난한 심령이 될 것이고, 그 마음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이 임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한테 갈망되는 마음, 그게 애통하는 마음이에요. 뭐 다를 게 없습니다. 가난한 마음, 그건 애통하는 마음이에요. 그 애통하는 마음은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어느 자녀 깨물어도 손가락 하나 안 아픈 손가락이 없듯이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고통과 고난을 보면서 우리가 같이 아파하는 마음, 그 애통하는 마음이죠. 세상 사람들은 나하고 상관없는 사람이 아프건 말건 굶주리건 뭐 죽어가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이 임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면 우리는 아무 상관도 없는 사람의 아픔이나 고통이 느껴지기 시작을 하고, 어떻게 하면 그 고통을 우리가 덜어줄 수 있을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 애통하는 마음이죠. 그 마음에 하나님의 위로가 임한다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럼요. 그럼 우리가 그런 마음이라면 그게 당연히 온유한 마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 그런 가난한 마음, 그런 애통해하는 마음이 그게 도끼가 번쩍번쩍 하겠습니까? 그게 온유한 마음 아니겠어요? 그게 눈가도 촉촉이 젖고 눈이 부드러워지고, 그래서 그 온유한 사람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아니, 땅 다 뺏길걸요? 무슨 땅이 있겠어요? 남아있는 땅이 뭐 있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세상을 호령하는 사람들이 땅 한 편 가지고 하늘 간 사람이 있습니까? 무슨 알렉산더가 땅을 가져갔어요. 징기스칸이 땅을 한 편 가져갔어요. 뭐 스탈린이나 모택동이 무슨 궁전을 하나 가져갔습니까? 여러분, 진정한 하나님의 땅, 영원한 하나님의 땅은 그렇게 온유한 사람들만이 누리는 것이고, 이 땅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땅,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온유한 마음 가운데 거한다는 것이죠. 모세가 권력으로, 힘으로, 능력으로 그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하고자 했을 때 그는 사람을 죽이는 살인자가 되었어요. 그러나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았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단 하나도 없다고 고백했을 때,
비로소 그는 온유한 사람이 되었고 그 온유가 어떤 사람들보다 큰 온유가 되었을 때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애굽 땅에서 구원해내는 그런 하나님의 지도자로 세워진 것이죠. 그 온유한 마음이 곧 기업을 받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마음이라는 것이죠. 저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이 가난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 그 가난한 마음 가운데 애통한 마음이 있을 것이고 그 애통하는 마음 가운데 온유한 마음이 물 스며들듯 스며들 것이고, 그때 우리는 그 애통함과 온유함 때문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정의가 아니라 인간의 정의가 아니라 인간의 정의란 별것 아니에요. 여러분, 인간의 정의란 따지고 보면 함무라비 법전에서 나온 얘기들이죠. 탈리오 법칙이죠. 이에는 이, 눈에는 눈. 그게 하는 세상의 정의 아닙니까? 오죽하면 그렇게 말했겠어요. 그걸 정의라고 했겠어요. 왜냐하면 가만 내버려두면 눈 하나 빠진 사람이 꼭 남의 눈 2개 빼고 자기 이빨 하나 부러진 사람이 남의 이빨 5개씩 부러뜨리니까, 그래서 악순환을 종식시키고 그야말로 그 악순환이 더 불어나지 않도록 그 현상 수준의 악유지, 그게 사법 시스템이죠. 사법적 정의라는 게 뭡니까? 그냥 이빨 하나 뽑으면 이빨 하나로 갚아주고 눈 하나 빼면 눈 하나 정도로 갚으라는 게 그게 우리 이 세상의 정의예요. 그래가지고 악이 사라집니까? 악을 컨트롤하는 게 정의입니까? 아니죠. 그게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의에 목마른 사람이 된다는 것은 여러분, 이 땅의 정의에 목마른 게 아니에요. 이 정의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의로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비롯되는 애통하는 마음, 온유한 마음, 그 가난한 마음 때문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그게 하나님의 의로움이에요. 그런 의를 갈망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건 우리가 세상에서 겪는 이런 상대적 정의가 아닙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진정한 복의 기준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조금 더 돈 벌고 조금 더 우리가 원하는 것 가지고 조금 더 큰 집 가고 좋은 차 바꾸고, 이게 우리가 바라는 복이라면 여러분, 이런 말씀을 왜 하시겠어요? 왜 복부터 말씀을 하시겠어요? 왜 구원받은 백성들은 이런 복을 기준으로 삼으라고 말씀하시겠어요? 이래야 구원받은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때문이죠. 예수님께로 돌이킨 사람들, 예수님의 길을 따르겠다고 스스로 제 발로 따라 나선 사람들, 혹은 예수님께서 직접 부르셔서 제자 삼은 사람들이 이런 마음, 이런 성품, 이런 성격으로 빚어지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가 어디서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성품 가운데 빚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성격 닮아가는 사람들 가운데 이루어지는 바로 그 관계성이 하나님의 나라이죠. 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찾아보기 어렵습니까? 우리가 이런 복의 기준이 아니라 세상적 복의 기준을 가지고 지금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날마다 그 복을 갈망하고 있기 때문에 주님 다녀가신 지 2000년이 지나도 우리는 안 바뀌는 사람들이 되고 만 것이죠. 이제 곧 오실걸요? 왜요? 안 바뀌니까. 여러분, 아브라함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뀔 기미가 없을 때, 모두 다 절망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이 세상을 바꾸는 방법이 있다고 믿었고 복을 추구하는 방법이 있다고 믿었던 네 부류의 사람들이 다 절망적인 상황이에요. 어떻게 이 세상을 바꿀 것인가? 바리새인들이 있어요. 사두개인들이 있습니다. 에세네파 사람들이 있어요. 젤로땅 열심당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나 지금이나 이런 네 부류의 사람들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세상을 바꾼다고 믿습니까? 종교적 정통성을 회복하는 것이고, 그 사람들은 율법에 충실하고 율법에 매이듯이 살아야 된다고 믿었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 그들은 율법주의자들, 형식주의자들이 되고 말았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습니까? 아니요.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가장 신랄한 어조로 비난했습니다. 나무랐어요. 회칠한 무덤 같은 자들아. 그 위선, 그 종교적 위선, 자기는 짐 하나 까딱 지지 않고 남에게 짐을 지우는 그 종교적 지도자들,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혹독한 말씀을 하신 것이죠. 사두개인들이란 어떤 사람들입니까? 현실주의자들이에요. 타협에 능한 사람들입니다. 로마 권력과도 타협하는데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어떤 그런 타협을 통해서 정치적, 종교적
실리를 취했던 사람들이죠. 그래서 뭐가 달라진 게 있습니까? 자기들이 기득권을 누리는 데는 능했겠지만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데는 아무 소용이 없었던 사람이죠. 어쩌면 가장 큰 걸림돌들 중에 하나 아닙니까? SNF파 사람들은 어떨까요? 그 사람들은 어쩌면 은둔주의자들이고 어떤 의미에서는 현실 도피자들이죠. 쿰란 동굴로 숨어들었습니다. 그들은 그냥 성경 필사하는데 일생을 보냈습니다. 어쩌면 그런 영성의 흐름이 중세 수도원 영성으로 이뤄가기도 하고 지금 오늘날 신비주의적 영성을 이루는 큰 흐름이지만 그 방법으로 세상이 바꿔집니까? 훈련하고 절제하고 연단하고 금욕하고 죽을 만큼 그렇게 수양해서 이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오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방법이라면 그분도 뭐 어디로 들어가셨겠죠? 아니요, 그 방법으로 하나님 나라 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열심당원의 방법입니까? 그들은 칼을 품고 다녔어요.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는 혁명밖에 없다. 메시아가 온다고 입으로 말하는 사람들 데리고 있어봐야 100년 가도 메시아는 오지 않는다. 폭력에는 폭력으로 맞서야 하고 혁명에는 혁명으로 맞서야 하고 어떻게든지 이 나라를 바꿔놓겠다고 생각한 그런 열정적인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젤롯당, 열심당원이라고 말합니다. 그 방법으로 이루어진다면 예수님께서 그 한 방법을 손을 들어주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어느 쪽 손을 들어주었습니까? 어떤 편을 들었습니까? 예수님은 그 어느 쪽도 답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모든 주장과 갈등과 그 모든 사회적인 열망들 앞에 중심에 서셔서 때로는 그냥 침묵하셨고 때로는 그분 자신의 삶을 통해서 메시지를 전하셨고 그리고 끝내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지는지를 몸소 보여주신 것이죠.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세상처럼 생각하는 방법으로 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방법으로 될 수만 있다면 예수님께서 어느 편 지지를 분명히 선언하지 않으셨겠습니까? 예수님이 좌입니까? 우입니까? 예수님이 진보입니까? 보수입니까? 예수님이 혁명주의자입니까? 아니면 평화주의자입니까? 예수님은 어느 이념이나 주의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정형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혁명가라고 말해서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혁명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시지 않았어요. 혁명이라는 방법 가지고도 부족하기 때문에 인간의 혁명이란 끊임없이 반복되는 혁명의 악순환이기 때문에 어쩌면 혁명마저도 종식을 시키기 위해서 오신 것이죠. 그래서 마치 이 땅에 냉전 종식이 선언되듯 이 땅의 모든 종교적 노력에 종식을 선언하러 오신 것이죠. 그래서 이 산상순이라고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메시지는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방법으로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걸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시작하신 설교이고 그리고 그 첫 번째 서두는 그렇게 복에 목말라 하는 우리 모두를 향하여 복이란 그런 가난한 마음, 애통한 마음, 온유한 마음, 의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에서 시작이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만난 사람들,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렇게 바로잡힐 때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는 어떻게 변할 것입니까?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에서는 어떤 복이 복으로 드러나겠습니까? 그걸 우리가 7절부터 10절까지 한번 더 보겠습니다. 시작.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여러분, 하나님 만난 사람, 하나님의 애통하는 마음, 그 가난한 마음, 온유한 마음, 의에 줄인 마음은 결국은 긍휼한 마음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비로소 긍휼한 마음을 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 다 안 됐어요. 안 됐어. 저 사람 참 안 됐다. 여러분, 그 마음이 있어야 그게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긍휼한 마음을 가질 때 우리는 더 큰 긍휼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긍휼한 마음을 품게 되면 사람들로부터서만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도 더 큰 긍휼,
그런 헤세드, 인자함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게 복이라는 것입니다. 보이는 복입니까? 아니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복이지만 그 놀라운 긍휼이라는 것이 이 세상을 치유하는 상상할 수 없는 능력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고발하고 손가락질하고 나무란다고 달라질 게 있습니까? 그렇게 해서 바뀐 남편이나 아내 있으면 저한테 좀 데려와 보세요. 덮어주고 가려주고 사랑하고 그렇게 했더니 변한 사람은 있다는 것이지. 여러분, 어떻게 해야 사람이 변합니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까? 그저 잘못하는 일마다 우리가 사사건건 나무라는 것입니까? 덮어주자는 게 아니에요. 은폐하자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어떤 것입니까? 긍휼함이에요. 그런 놀라운 사랑입니다. 그 긍휼함이란 사랑보다 더 깊은 마음이에요. 그렇게 긍휼한 마음을 갖는 사람들의 마음이 지저분하겠습니까? 그 마음을 청결한 마음이라고 해요. 그게 깨끗한 마음이에요. 뭐가 깨끗한 마음입니까? 맨날 산에 들어가서 그냥 면벽 좌선하면 깨끗한 마음이 됩니까? 아니에요. 그래도 깨끗한 마음 안 됩니다. 깨끗한 마음이란 하나님으로 목마른 사람들이 긍휼한 마음이 마음 가운데 차고 넘칠 때 그 마음의 상태, state of mind를 그걸 이게 깨끗한 마음, 청결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의 방법, SNF파의 수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오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거기에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고 그 깨끗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고 그때 비로소 우리는 화평케 하는 자, 피스메이커가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갈등이, 세상의 이 분쟁과 이 끊이지 않는 이 어려움이 어떻게 해결되겠습니까? 긍휼한 마음을 품은 사람들에 의해서 화평이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이 분쟁을 종식시키겠습니까? 이 땅의 갈등과 이 땅의 싸움과 투쟁이 어떻게 종식될 수 있겠습니까? 화평케 하는 자. 그 사람들이 화평한 조정자가 될 때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라고 일컫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렇게 말하려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내가 가는 곳마다 다툼이 거쳐야 돼요. 내가 가는 곳마다 다툼이 생기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어떻게 화평케 하는 자입니까? 옛날에 우리가 그렇게 화평케 하지 않는 자들, 가면 분쟁이 생기는 사람들을 연탄가스라고 불렀습니다. 그 사람이 스며들면 그냥 다 죽어요. 괜찮던 분위기고 그런 괜찮았는데 그 사람이 오면 그냥 소리도 없이 소문도 없이 들어가지고 연탄가스처럼 사람들 다 죽여놓는 거예요. 관계가 다 파탄이 나요. 여러분, 교회도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가는 데마다 이상한 말을 퍼뜨리고 가는 데마다 악의적인 말을 갖다가 하고 말이죠. 기도 제목 나누면 기도는 안 하고 그 말 가지고 가심 만들고 말이죠. 그러면 그 사람 연탄가스 같은 사람이지 뭐. 그건 피스메이커가 아니라 늘 트러블 메이커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정말 화평케 하는 자로 살고 긍휼한 마음을 품고 살면 사람들이 쌍수를 들어 환영합니까? 아니에요. 그때 일어나는 삶의 여러 가지 양상을 고난이라고 해요. 고난. 그래서 의를 위하여 고난과 핍박을 받는 삶이 시작이 되는 것이에요. 누가 알아주지도 않지만 그냥 싸우는 곳에 중재자로 뛰어들고 힘든 곳마다 가서 사람들을 위로하고 그렇게 애통한 마음을 품고 다가가면 사람들이 쌍수를 들어 환영하나요? 아니죠. 그 사람들이 복이라고 생각하는 복의 한가운데 들어가서 이런 복을 살면 환영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복이란 이런 것이 복이다라고 말씀하고 그 복된 길을 걸어갔을 때 지금까지 세상의 복을 복으로 추구해왔던 모든 사람들이 눈이 뒤집혀서 예수님을 십자가로 끌고 간 거예요. 그걸 어디다 대고 복이라고 말하냐?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복을 정말 갈망하고 이 복을 살기 시작하면 우리 삶에 자연적으로 닥치는 게 고난이란 말이에요. 고난. 내가 더 욕심을 추구하다가 생기는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을 살다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복된 삶을 살아가다가 그런 마음과 그런 성품과 그런 성격으로 빚어지다가 생기는 삶의 여러 가지 재반 과정이 그게 고난이라고 해요. 고난. 근데 그런 고난이 생기는 게 그게 복된 삶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복된 삶을 여러분 진짜 복이라고 여기겠습니까?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와서 주차할 때만 없어도 이 고난을 못 이기고 돌아가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데 이런 고난을 겪을 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드디어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그런 고난을 겪을 때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 한 분 계신데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11절 12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욕을 얻어먹고 박해받고 예수님 때문에 거짓말로 누가 음해하고 뒷말하고 험담하는 소리를 듣는 게 그게 복이 있는 삶이다. 그래야 상급이 있다. 그때 상급이 크다.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가 읽는 게 성경이에요. 왜 우리가 구약을 읽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란 축복과 저주의 길에 관한 분명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뭐 어렵지 않습니다. 구약 전체는 이렇게 하나님의 길 따르는 것이 복된 길이고 세상의 복이라고 생각하는 길 쫓다가 그게 망하는 길이다. 그 길에 대한 계속된 하나님의 메시지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간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산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다, 하나님의 복을 진정한 복으로 여긴다. 그렇게 살면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겪는 어려움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지금 첫 설교를 시작하시는 건 그 목적이 뭘까요? 전혀 이것과는 상관없이 살아가는 그런 성공의 복음, 부요의 복음, 건강의 복음, 그걸 복음으로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진정한 복음이란 무엇이고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를 완전히 뒤바꿔 놓는 그런 메시지를 시작함으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해 가기로 작정하신 것이죠. 제자들에게 지금 이 말씀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이 말씀을 따라가면서 고통스러움을 더 겪게 될 것이라는 것을 잘 압니다. 이 기준대로 사는데 뭐가 여러분들 그렇게 즐겁고 기뻐하라 그런다고 그렇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그게 순종이 되고 그게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오겠습니까? 훨씬 더 어렵고 힘들겠죠. 고통스럽겠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분명 말씀하십니다. 그때 그렇게 어렵고 힘들 때, 나 때문에 고난받을 때, 너 자신의 잘못 때문이 아니라 나 때문에 고난받을 때, 내가 내 말씀대로 살다가 고난받을 때, 내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을 그렇게 사람들에게 전파하다가 그렇게 고난받을 때, 그때 분명한 상급이 있을 것이다. 그 상급은 비교할 수 없는 상급이다. 그건 진짜 상급이다. 이 땅의 복과는 비교할 수 없는 복이다. 그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설교부터 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 설교부터 듣지 않고 세상에 성공이 복인 것처럼 말하고 이 땅에 무슨 건강이 복인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 그런 목사들이나 설교자들의 설교를 듣는다면 여러분들 첫 길부터 잘못 들어서는 것이고, 그렇게 따라갔다가는 정말 그게 어느 길인지도 모르고 인생이 끝나는 길이라는 것이죠. 저는 우리가 다시 이 산상수훈, 예수님의 첫 설교, 그리고 마지막 끝 설교까지 우리가 따라가면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이 의도하신 것이 무엇인지,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이 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에 임하는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삶을 살 때 그 삶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지를 우리가 분명히 깨닫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때 우리를 크리스찬이라고 부르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진정 믿음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진정 복 있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해 못할지 모르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걸 복 있다고 누구도 얘기 안 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에 그 길 끝까지 걷고 저와 여러분이 복 있는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